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1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노트북 켜놓고 뭐 하다가 화장실에 그냥 놔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물건을 그냥 지갑채 올려놓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랬다는 거. 또 무슨 뭐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찾게 됐다든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그 카페에서 비슷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참 너무 믿음이 좋구나. 어떻게 저걸 두고 가지?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라난 세대가 너무나 다르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참 도둑이 많았거든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이제 대문이 있고 문을 들어주면 저 오른쪽 구석으로 그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사과개짝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사과개짝. 그 사과개짝을 이제 쓰레기통으로 많이 사용하곤 했었는데, 저쪽 구석에 이제 그 사과개짝을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제가 이렇게 마당을 탁 내다봤는데 거기에 웬 소녀가 아마 저보다 한 두세 살은 많아 보이는, 그 당시 아마 14세 내지 한 15세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소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소리 지르면서도 너무 마음이 그냥 아파서 그랬더니 이제 그 소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이제 대문을 통해서 다시 나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도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구두도 많이 훔쳐갔거든요. 이제 구두를 훔쳐서 이제 남대문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남대문 그 안경 도매상 있는 그 맞은편 골목으로 쭉 들어가는 입구에 구두를 팔았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구두 잃어버리니까 남대문 시장 가서 찾았대요. 가자기 거기 있더래. 뭐 이런 일들이 그 아주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이렇게 뭐 노트북을 켜놓고 그냥 가고 그러는 사람 보면 아주 옆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거 안 없어지나? 그랬는데 정말 안 없어지고 그런 나라,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3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면 그거는 좀 멸시당하는 수준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장 안 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배고프면 도둑질하게 마련이죠. 도둑이 창궐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는 이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규칙도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규칙들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추수할 때 사글이 다 추수할 것이 아니라 덜어는 좀 이렇게 남겨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것을 거두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명령도 있고, 또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면 이제 6년 일하면 7년째는 다 해방시켜 주고 갈 때 빈손으로 들려보내지 말고 뭐든지 이제 싸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규칙도 있고, 또 이제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다 돌려줘서 가난이 세대에 걸쳐서 영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지, 한쪽은 너무나 가난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조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남의 것을 어떤 몰래 혹은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둑질의 정도나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도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제 잡아 죽여서 이제 먹었어요. 혹은 팔아버렸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라. 이제 5배를 갚아야 돼요.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제 구체적인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거는 밤에 어두울 때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밝은 대낮에 도둑이 침입해서 들어오면 그런 이제 볼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죽이는 것까지는 안 돼. 아무리 도둑질해도. 그러나 어두울 때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안 보이니까 이제 싸우고 이러다가 도둑을 죽였다. 그때는 죄가 아니다. 또 이제 그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그 몸을 팔아서라도 해라. 반드시 해라.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옹호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아직 팔기 전이에요. 그러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벌칙이 다르죠. 이렇게 그 경중에 따라서 그 벌칙이 다른 이런 법정신이 이제 그 서구 법 체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 의도가 어떠했는지 잘 판결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둑질이, 우리가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 나는 뭐 남의 거 도둑질하는 일 없는데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제도화가 되면 도둑질하는 것도 제도화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데 나봇이 이제 그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우리 조상들이 주신 땅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냐. 못 팔겠다 그랬더니 이제 끙끙 앓아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서, 아니 당신이 왕 아니냐. 뭐 그런 것까지 그러느냐.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러고서는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증언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나봇을 죽이고서 그 땅을 빼앗아서 주죠.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도둑들과 짝하여 이제 뇌물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고관들이 도둑과 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것을 갈취해서 부자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이 이제 타락하는 이것이 도적질하는 보다 제도화된 방식이죠. 오늘날에도 권력이 국민들에게서 도적질해서 다른 그 짝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어느 권력치고 이렇게 부패하지 않은 권력은 거의 없습니다. 권력은 다 부패해서
마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질 않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이제 도둑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러 와서 그 제사장에게 먼저 뭔가 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러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별로 시답지 않고 이런 걸 갖고 온다거나 뭐 안 가져오고 이러면 악한 소리가 나오고 제사장이 권력이 돼가지고 제사장으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관련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관련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서 도적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이게 보면 예레미야 23장 30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맨 처음부터 다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죠. 그 믿는 걸 이용해서 이제 도둑질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둑질이 제도화되는 거죠. 국가가 도둑질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질하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거니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이니라. 부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13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데 부모를 복양할 의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그 재산을 부모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 땅이나 이런 것이 다 부모로부터 온 거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거기서 나는 소득으로 부모를 복양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제도에서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그 가계로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가 경작하든 아들이 경작하든 당연히 아버지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부모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 것들을 이거는 콜반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됐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 부모에게 드릴 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으니 이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고 부모에게 할 바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요즘에 그 상속에 관해서 제가 아는 제 친구가 하는 사람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민사 전문의 그 판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니까 재산이 있는데 싸우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 겁니까? 부모 거예요. 부모 건데 마치 자기 거라고 서로 싸우는 거죠. 이게 도둑질하는 거죠. 이 도둑질하는 일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넘쳐납니다. 사회 속에. 곳곳에 그냥 유산을 두고 싸우는 것. 어느 재벌치고 이 유산을 두고 싸우지 않는 재벌이 있나요? 항상 싸웁니다. 항상 다투고 원수가 되고 서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둑질이 좀 더 규모가 커져서 국가 단위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이제 부자의 것을 탈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국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과도한 세금을 국민에게 매겨서 좀 여유 있는 사람의 것을 강제로 탈취해서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겠습니까? 자기네가 쓰고 싶은데 또 여기저기 또 막 쓰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정책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항의를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도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교수가 물론 다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방식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이런 실험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시험을 보고서는 그 성적을 고르게 평균해서 똑같이 다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대요. 시험을 보니까 그때는 아직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눠보니까 평균 B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은 너무 좋은 거야. 그전 같으면 C 받았을 텐데 이제 B 받았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근데 공부 잘하던 아이들은 A 받았었는데 이제 B 받으니까 기분 나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공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는 B, 평균 B 받았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는 잘하는 애들이 안 하기 시작하니까 C로 내려가고 최종적으로는 다 D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나눠주는 정책의 방식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지 똑같이 나눠주면 다 못 살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그 1976년쯤에 그 타임즈 잡지, 그 주간 잡지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 소련에 관한 그 당시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죠. 소련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철의 장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외부 세계가 잘 몰랐었습니다. 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고 소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76년에 아주 타임스에서 대대적인 특집을 냈습니다. 소련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르포 기사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 읽어봤어요. 그 특집이 뭐 몇십 페이지짜리 특집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그 콜호즈라 그러나요? 그 공동 농장, 집단 농장 있잖아요. 집단 농장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농기계를 개선한다거나 혹은 농업 방식을 개선해서 그 수확을 확 올릴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수확을 확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 해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 상을 주고 공로 표창을 막 하고 이제 막 띄워주고 나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생산 목표가 이제 올라간 숫자를 생산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거나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돌아오는 소득은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 그러니까 뭔가를 개선하거나 잘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점점 생산성이 낮아지고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76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3년 정도 더 지나고 나니까 소련이 무너지죠. 생산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방식으로 공산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성을 너무 몰라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조금만 받아도 된다.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누구나 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비로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돼야 인간이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거꾸로 점점 일을 안 하게 만들면 같이 다 망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이념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제 그 부자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고 국민들의 정신을 갉아먹어서 다 남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남의 탓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지 나라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그 미국의 민주당이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흑인들은 그냥 무조건 민주당을 찍다가 요즘에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게 뭐냐면, 민주당이 잡을 때보다 공화당이 잡을 때 흑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의 삶을 개선해주면 이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흑인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가 없어요. 개선해 주면 안 돼. 자기네들의 기반이 없어져. 개선해 주는 척만 하고 개선해 주고 있다는 거짓 의식만 심어주는 것이 목표지 실제로 그들의 삶을 개선해 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에 제일 크게 기여한 사람은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이건 간에 중산층이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산층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다 경제 개발을 해서 다 잘 살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이제 배불게 되니까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민주화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지금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뭐 해서 뭐 받고 이런 사람들 저는 웃기지 말라.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별로 없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좀 지르는 거지 실제로 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다른 나라를 진짜 독재하는 사람들을 가보면 절대 국민들을 자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겨우 살 만큼,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만 살게 해주지 절대 나라가 건강하게 한다거나 혹은 국민들이 잘 살게 한다거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박정희를 독재자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는 거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가난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국민들에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해서 나눠주다 보면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도둑질이 그 제도화된 도둑질이 이제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11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그 배경에는 대형교회가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그와 결부돼서 왜 대형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냐? 11조를 많이 해서 그렇죠. 11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11조 논쟁을 촉발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1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11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꼭 해야 되느냐, 그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런 규정을 이 신약 시대에도 그 11조를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논쟁에 가담한 사람들의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11조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분하기에 신약시대, 구약시대 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하신 말씀이나 신약시대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11조를 기꺼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만한 소득을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미 인색함으로 드리는 11조를 주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헌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밤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맹세를 하죠. 주님께서 내가 오가는 길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이건 아니군요. 여기로군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하셨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물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냈는데 그거보다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나한테 지금 쓸모가 있어서.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바꿔라. 가치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어느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11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나님이 11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마땅히 드려라. 토지소산의 11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그 당시에 11조를 드리면 11조를 어디다 갖다 드리냐면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성전에 이제 갖다 드리는데, 그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자기네가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1조가 사용되는 첫 번째 용도가 성전 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서 레위인들이 이제 각종 성전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죠. 무슨 각종 직기 비품을 내고 드리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혹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또 문지기 이렇게 성전 문지기들은 계속해서 출입을 이제 관리하고 이러는 일들을 그 레위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그것의 일부로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사장들은 이제 재물 사람들이 이 11조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재물을 이제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물품이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역 같은 것을 이제 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용도입니다. 11조의 용도. 오늘날에는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 제사장의 그 중요한 임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11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11조의 용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전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여기 보면 11조 혹은 각종 제물, 거제, 소원제, 낙헌제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런 것을 다 성전으로 갖다 드려라. 그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갈 때 그 11조 중에 일부는 이제 가서 여행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가족들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명기서에는 이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내서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평균 한 3%, 3.3% 정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말씀도 있거니와 이 말씀도 있어요. 따로 저희 소득에서 11조를 일부 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14절에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자 11조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곡하는 날, 슬퍼하는 날에는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몸으로 만진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을까. 이게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거, 제사 드리는 거죠, 이런 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자, 11조를 드리고 나서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이걸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복을 달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얘기죠. 11조를 할 때 이런 기도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죠? 목사는 그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부 다 보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존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면 하셨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에 예수님께서 쭉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그 취지를 쭉 살펴보면 11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된다. 11조만 한다고 너희가 다 한 것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전혀. 최소의 11조를 드리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그 바리새인들이 오버해서 이 채소까지 11조를 다 해서 드리면서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비꼬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면서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라.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혹은 강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말라기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 너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자, 이 11조 하지 않는 이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뜻하지 않은 손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경제적인 뜻하지 않은 손실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구멍이 새는 구멍이 있어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혹시 내 헌금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일생 살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게을리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가지 않아야 되는 병원도 가게 돼서 무슨 손실이 생겨나거나 쓸데없는 차량 접촉사고가 나서 손실이 생겨나거나 이러한 불필요한 손실들, 없어도 되는 손실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예 뭐 살다 보면 그렇게도 하겠지. 그러면서 무심하게 지나가면 그러한 그 불필요한 손실들, 불필요한 지출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이제 막아지는 거예요. 왜? 11조를 하면 그러한 지출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자,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 보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황충이 먹지 않는 그러한 건전한 평안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다 익어가는데 다 떨어진다거나 이런 그 헛수고로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11조는 지금 오늘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이나 어쨌든 이 11조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이 참 또 교묘하게 아마 10의 2조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10의 2조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10의 1조는 여기 참 교묘합니다. 5%만 내라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10% 내라 그러면 여기 참 될까 말까 요거 아주 믿음을 시험하기 딱 좋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의 그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도 11조 해당하는 것이 한 13% 정도는 돼요. 근데 그 용도를 우리가 반드시 그 교회에다 헌금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제도를 유지하고 선교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보통 조금 경건하다 싶은 사람들은 소득의 50% 내지 60%를 헌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집 그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상자를 이제 올려놓고 거기에 그 밑에다가 이제 쪽지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회당에 헌금할 것, 이거는 커뮤니티 스쿨에 헌금할 것, 이거는 어디에 헌금할 것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어린이들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계속 어려서부터 헌금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동전을 거기다 계속 넣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이 차면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회당에 가서 헌금한다거나 어떤 커뮤니티 스쿨에 가서 헌금한다거나 이렇게 그 도네이션 하기로 이렇게 정한 그런 기관에 어려서부터 같이 다니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삽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로 하는 약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에요. 돈만 소중한 자원이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을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왕
이 시간에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지키세요.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태도 자체가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마음을 이번에는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자. 마음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도둑질을 당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가령 교회 지도자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고 나에게 사로잡히게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죠. 압살롬이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다윗에게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도록 만드는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가 아예 없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한 내용인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질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서 이 도둑질로 향해서 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 비록 내가 남의 물건을 손대서 몰래 가져온 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도둑질하려는 태도가 모든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그냥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마음이 있어서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이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다만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